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한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에게는 어린 딸이 있습니다. 그 어린 딸은 귀신 들려서 신음하고 있는 딸이었죠. 이 딸이 어디 약간의 병이 걸렸다라고 하더라도 부모는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딸은 귀신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는 여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천대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딸이 그런 상황이 가운데 있고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지 않고 해주려고 하더라도 그녀는 여자 아닙니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 한숨만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가 있는 지역으로 오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내 딸에게 들어온 귀신이 들려서 딸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간청을 하죠.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보통 예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더 칭찬을 하셨겠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27절 말씀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지고 있는 이 어머니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다. 그러니까 내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어 줄 수 있는데 너희 이방인들, 너희 개들한테는 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자식이 아파요. 내일 모레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혼자 자기 의지대로 잘 되었지 않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암흑 속에 있는 딸을 보고 그 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걔한테 왜 그렇게 하냐?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엄마로서 자식한테 해줄 수 없다라는 상황도 견디기 힘들었을 테고 예수님 앞에 그런 모욕적인 말을 받았을 때도 참으로 견디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딸을 살리고자 하는 엄마는 어떠한 말을 하냐면 주여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상에서 떡을 먹으면서 흘린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의 도시 두로에 살았던 이 여인은 신앙적인 배경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고백을 듣고 나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5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 예수님의 반응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기록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의 상황들을 한번 보시고 성경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에게 귀신이 들려져 있어요. 내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귀신 들려져 있다라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평범하게 생활을 합니다. 평범하게 생활을 하는데 무엇보다 그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귀신이 잡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게 고통스러워요. 이게 귀신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음과 생각은 누가 잡고 있다 그랬어요? 귀신. 그러면 예수님 앞에 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나가야 돼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잡고 있는 그 귀신이 예수님 앞에 서라고 합니까? 못하게 합니까?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왔습니까? 어린 아이의 엄마가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간청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식이 병들어 있어요. 돈으로 고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얼마나 한계를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인은 이 여인은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달라라고 간청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주실 때는 부스러기의 은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녀가 바라는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그 여인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답답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온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더 귀신 들려 있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님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르보니게 여인, 이 여인에게 배워야 될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먼저는 불리한 상황들 속에서 그 상황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여인은 엄청나게 불리한, 신앙생활하기에 엄청난 불리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어요. 26절 말씀해 보시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여자는 헬라인이다.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 사람이었다라고 표현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헬라인으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수르보니게 족속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수르보니게라는 말은 시리아와 베니게, 수르보니게, 시리아, 베니게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이 시리아는 이제 여러분이 아는 그 나라 이름이고 베니게라는 말은 페니키아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시리아 지역에 사는 시리아 지역의 일부인 페니키아에서 태어난 수르보니게 족속 여인이었다. 그러면 헬라인, 수르보니게 여인 어떻게 보면 이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스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표현하기를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가 흥왕하는 시대 아닙니까? 이스라엘 땅에도 모든 지역의 헬라 문화가 다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다 이방 사람들을 헬라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여인은 단순히 피가 헬라인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이방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두로 지역을 가실 때 2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 예수님은 숨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체는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귀중한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들이 딸을 가지고 있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을 예수님과 만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두로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많이 들은 지역 아닙니까? 두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직경 밖에 있는 도시죠. 밖에 있지만 갈릴리 해변과 맞닿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지중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중해 이렇게 맞닿아져 있으니까 무역도시예요. 그리고 무역도시다 보니까 돈이 많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게네사렛에 대해서 들었죠. 게네사렛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지역은 아니지만 그 지역이 엄청나게 부유하고 먹을 것이 많은 지역 아닙니까? 두로 지역이 곧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두로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갈등이 있습니다. 서로를 보면 서로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적개심을 드러내고, 이게 유대인들도 두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두로 지역을 보고 이방인의 땅, 그리고 어두움의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두로 사람들을 보고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최고로 무시하는 게라라는 표현을 쓰는 지역이 바로 두로 지역이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게라라고 불리는 이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유대인들보다 더 순수하게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엎드리고 간청하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말했을 때는 신앙적인 배경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신앙생활하기에 더 불리한 조건이 이 여인에게 주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여자이고, 여자는 사람 취급 못 받는 세상 아니었습니까? 내가 여자이고, 그리고 내 자식에게는 문제가 있고, 내가 이방인이고, 무엇 하나도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체험을 하기에 작정을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나는 이방인이고, 나는 예수님 믿을 상황이 아니고, 나는 자녀에게도 문제가 있고, 나는 여자이고, 이게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데, 더 적극적으로 만나야 될 이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예수님을 더 만나야 될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내 자식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멀리하고 예배를 안 드려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찾아야 될 이유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불리한 조건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은 자기의 신앙생활을 하기에 불리한 조건들을 극복하였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유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돈이 많다? 신앙생활에 유리한 조건이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더 갈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식이 건강하다,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인들이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주님의 냉소적인, 그러니까 엄청 쌀쌀맞는 거절을 극복하는 믿음이에요.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살려주세요,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반대하면 그냥 안 고쳐줄래?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찬바람을 쌩쌩 날리시면서 모욕적인 말로 나는 너희 딸을 고쳐주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이방인이고 너는 개다. 그래서 나는 고쳐주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장면들을 보면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모습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보고 개다라고 표현해도 우리는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들은 원래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개라서 고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 그들을 바라보는 개라고 표현할 만큼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게 맞을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보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근거는 이 개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얼마 안 있어서 이 편견이라는
생각을 줄 만한 이 말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도 개라는 말을 바꿀 만한 다른 행동과 말을 하질 않습니다. 계속 고쳐달라고 하지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편견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야 개야 나는 걔한테 은혜를 주지 않는다 라는 이 말이 편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테스트에 가깝습니다. 시험이라는 말씀이죠. 주님이 이 여인에게 개 취급을 했을 때 이 여인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예수님께서 테스트를 한다라는 겁니다. 삶은 시험이에요. 이 어떠한 사건, 어떠한 사람들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진단도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축복과 응답도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많은 문제를 통해서 많이 성숙도 시키시고 연단을 시키시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문의 사건은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이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주었다. 이 개라는 말을 듣고 이 여인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등 돌리고 너한테는 고침 안 받아 도망을 가는 건지 아니면 개라는 말을 듣고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이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라고 말하는데 이 두 부류의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예수님께서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침을 받기 전에는 숱한 과정들이 거쳐집니다.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저 고쳐주면 될 일을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시험을 해본다. 여러분 주변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많은 귀신들이 역사를 하죠. 마귀가 역사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의 역사도 다 차단을 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구원주라, 우리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죠. 그러한 귀신의 역사가 무조건 나쁜 쪽으로만 사용되지 않으니 우리의 죄의 문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그러한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역사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너는 개다. 나는 응답 주지 않을 거야. 너 자식 고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시험의 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의 시험에 합격을 하죠. 마태복음에 보시면 처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5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차라리 개라고 하는 게 낫지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려는 시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가 이러한 문제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식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집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바라볼 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했을 때 여러분 응답 못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말씀이나 응답이 오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고 자신도 저주하면서 신앙의 길에 후퇴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신앙의 길에 예수님 앞에 탁탁탁 다가가는 것은 정말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런데 후퇴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워요. 예배 드리는 거 예배 하나 회복하는 게 그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야 오전 예배 가지 말고
그냥 밥 먹고 TV 보고 놀자. 이거 너무나도 편하고 쉬워요. 합리적이죠. 내가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했어. 오늘 주일 오전 이것만 쉬면, 오후까지 쉬면 나는 월요일부터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없겠죠. 그런데 육신이 편하고 내가 의욕적으로 뭔가 다가서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후퇴는 정말 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응답이 왔을 때, 응답이 오지 않았을 때 내 믿음의 상태가 바뀌어진다 그러면 진정으로 여러분 믿음을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합니다. 믿음을 어떻게 보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 그러니까 아직은 바라는 것들이 보여지지 않았다는 상태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믿음이 내 눈앞에 드러나지 않아도, 응답으로 보이지 않아도, 내 딸내미가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도 내 믿음이 굳건하게 유지가 되어지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지금 당장 어떠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괴 취급을 당하더라도, 인간 대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신앙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주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게 언제 역사가 일어납니까? 역사만 응답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무엇이라고 하든 주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우직하고 오랫동안 충분히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거절한다, 너는 개인가 거절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거절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절하여졌을 때, 예수님께서 거절하고 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뭐 이것저것 요구한다, 거절을 했어요. 근데 거절했을 때 자녀들이 휙 돌아가. 알겠어? 가버리면 그렇게 하는데 자녀들 중에 모든 이가 알아서 거절하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울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예수님, 나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살아봤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와야 나는 살아남을 수가 있고 이 은혜를 지속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임재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라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의도가 아니신가. 거절하고 싶었고 거절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녀들을 바라보고 거절은 했지만 흐뭇한 미소를 짓지 않을까. 그만큼 내가 필요하니? 나를 그만큼 사랑해? 그러면 그래 내가 거절을 하긴 했는데 그러면서 역사가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엄한데 순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됐어 그만해 라는 말을, 거기에 순종을 너무 잘해.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거 비밀하기는 보여줄 거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순종을 안 해. 근데 됐어 그만해, 거기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됐어 그만해, 내가 받았어. 거기에 너무 순종을 잘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너무 좋으면 여기서 계속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아니 주일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어이가 없는 일이 저번 주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어린 고양이가 한 마리 왔는데 그 고양이가 치치처럼 낑낑 알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집에 모시고 왔죠. 모시고 갔는데 잘 지내다가 토요일 아침에
주차장을 갔습니다. 주차장을 갔는데 애들이 하루 종일 울어요. 하루 종일 울고 어제 밤에 그러니까 몇 시간 전이죠. 몇 시간 전에 사모님이 이렇게 자고 있는데 애들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거를 자다가 앉아가지고 심바 그 고양이 이름이 심바거든. 라이언킹이 나오는 호랑이가 심바입니다. 그 저희가 데리고 간 고양이가 노란색이었거든. 심바 또 잤는데 한참 뒤에 또 그만해 자야지 그만해 안 되는 거 어떡해 마음속에서 그래 내 타모님 보고 그래 타모님 그런 이야기 저한테 하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슬픈 마음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냐.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것이 됐어 그런다 이 닫아진다 그러면 그거는 좀 신바보다 못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바가 죽은 고양이에요. 죽은 고양이보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을 그 죽은 고양이보다 못하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개라는 표현이 정말로 저주 중에 저주 아닙니까? 치욕스럽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 장면이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얼마나 재치가 있습니까? 개한테 안 준다 그랬는데 이 여인은 여기서 안 준다 그러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기 딸내미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냐면 개라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떡은 아닙니다. 부스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정결 예식을 다 하고 떡을 먹지 않습니까? 떡을 먹으면 손이 더러워지잖아요. 그 손 더러운 거를 그 가루로 다시 씻어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여러분 밀가루 반죽 하지 않습니까? 밀가루 반죽할 때 여기 뭐가 낑깁니까? 끼어듭니까? 밀가루가 안 떨어지고 조금 하얀 게 다 묻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 물로 씻기 전에 뭐 합니까? 한번 비비지 않습니까? 비빌 때 뭐가 떨어집니까? 때 같은 거 우르르 다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게 조금 깔끔해지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먹고 나서 지저분한 거를 그 떡으로 다시 씻었대요. 그러면 씻어가지고 다시 상위로 내리면 내가 먹던 부스러기가 그대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다시 재탕해가지고 꾹꾹 눌러가지고 씻어가지고 처음에 만약에 하얀 부스러기였다 그러면 누리끼리한 부스러기가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그 전에 뭔가 묻었으면 시커먼 부스러기라도 떨어지셨겠죠. 근데 이 여인이 말하기를 예수님도 그 전통을 알고 있어요. 이 여인도 그 전통을 알고 있었는가 봐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떼구정물이 묻은 그 부스러기라도 먹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안수해 주세요 그랬습니까? 안 했죠. 옷자락 끝자락이라도 하나 잡으면 나는 낫는다는 거죠. 이 여인도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좋은 떡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찌끄러기 완전히 떼구정물 들어가 있는 찌끄러기 그게 떨어지더라도 나는 그것만 족합니다 라는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네가 큰 믿음이다 라고 표현하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주여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선생님이여 라고 표현하죠. 나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 내 영혼의 주인,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많은 목사님이 표현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표현할 때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28절 말씀에 주여 올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여인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을 했다. 내 삶의 주인, 내 영혼의 주인으로 인정을 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주로 인정을 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라는 말이 표현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나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주인인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말씀에 표현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 지금 유대인들이 사는 신약시대, 그 이전의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 말고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성전 이야기할 때 이방인의 뜰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학교 설교 말씀할 때 갈렙이 나왔어요.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 선민 사상에 쩌들어져 있으니까 우리만 구원 그런 게 있었는데 벌써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예수님은 선교,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이 살아나는 것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있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난 게 유대인들과 두로 지역에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에게 그 말씀이 주님께서 구원자라는 말씀이 이미 들어가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수르보르게 여인이 예수님의 거절을 받고 나서도 오히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더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왔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맞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나에게는 맞지 않아. 그게 여러분과 하나님 간의 관계의 거리입니다. 저번 주 말씀에 우리 안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이 나온다라고 말씀했죠.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나와는 맞지 않아. 그게 여러분과 하나님의 거리입니다. 나의 악함이 인정이 되어져야 되고 그 악함 때문에 이 악함이 극복이 되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피가 필요하다. 이게 인정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말은 알겠는데 나의 현장과 내 상황에는 맞지 않아요. 내 심령에는 맞지 않아요.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상황과 맞지 않더라도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상상하지 못했던 응답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그만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말씀을 붙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떡을 줄지라도 나한테는 부스러기만 임해도 됩니다. 그냥 부스러기가 아니라 떼꾸정물이 뜯고 있는 그 부스러기라도 나는 족합니다. 그 은혜만 임하면 됩니다. 라는 믿음이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하셨어요. 안 돼. 걔 안 돼. 그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봤어요? 이 분이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강력하게 역사했다는 거죠. 이 분이면 내 딸을 고칠 수가 있고 이 분이면 내 영혼을 살릴 수가 있다. 여러분 눈에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을 때에 응답을 보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 이 여인을 시험하셨고 그런데 이 여인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절망의 자리에서 응답을 받고 시험의 자리에서 응답을 받고 무시의 자리에서 응답을 받았어요. 무시? 그 안에서 사랑을 받다라고 표현이 되어질 수도 있겠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무릎 꿇어 엎드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엎드렸다라는 표현은
원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엎드렸다라는 표현은 예배할 때 쓰는 표현이었어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배하는 그냥 내 딸을 단순히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딸 제발 살려주세요. 그런 의미로 엎드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엎드렸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받아들였는지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거절했다. 오늘 이 땅에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엎드립니다. 그런데 거절되는 예배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거절과 거절되지 않는 것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차이죠. 그 믿음의 차이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태도로 드러납니다. 그들의 고백으로 드러납니다. 와가지고 잠깐 앉아있다가 가지 역사 일어나면 말고 안 일어나도 말고 지금까지 이때까지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대로 살아도 크게 문제없고 전혀 기대가 되어지잖아요. 떡을 먹여줘도 떡을 뱉어내요. 이 여인은 부스러기라도 나한테 주세요. 근데 부스러기가 아니죠. 떡을 넣어줘도 밥을 넣어줘도 다 뱉어내. 나는 하기 싫어. 나는 없어도 돼. 믿음의 고백 차이야. 엎드리고 주님이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떠나가면 저는 이 땅에서 고통 속에다 살다가 또 지옥에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나한테서 떠나지 마시고 저한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세요. 저를 구원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설교자지만 목회자로서 이야기할 때 보면 예배 드릴 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태도로 예배 드리세요. 단순한 설교자면 왔다 가는 설교자 그 정도가 되어지면 여러분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근데 경외라는 것은 그 안에 두려운 마음도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창조주입니다. 구원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험을 통해서 합격의 자리까지 가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귀신 들린 딸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깊게 교제를 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를 과정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를 던지게 되면 엎드리고 드리게 될 때는 우리의 더러운 생각들, 죄악들, 우리의 삶의 고통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덮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몸만 왔다 가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실 때 회칠한 무덤 이야기했죠. 예배 드릴 때 보면 이거야. 근데 간에는 믿음이 없어. 시체 썩은 냄새가 나요.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신앙생활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축복 경험하시는 귀중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